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또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제가 에스겔 본문으로 설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에스겔로 설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삶 순서가 여기서 끝나면서 내일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에 한 번 더 에스겔 말씀을 전하실 예정이지만, 제가 설교하는 에스겔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메시지만 듣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함락되고 그 다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희망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가 아쉽게도 듣지 못한 채 잠시 에스겔을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 24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전반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전반부 전체의 클라이맥스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에스겔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또 의미 있게 또 같이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에스겔을 쭉 읽어오신 것을 기억해 보신다면은 에스겔이 예언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크게 한 3번 정도 에스겔이 예언을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 본인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리고 비전을 통하여서 이 예언자로 부름받는 그 소명의 장면에서 날짜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비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투어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혼합주의적인 예배, 심지어는 우상 숭배적인
이 행위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날짜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로 에스겔이 예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날짜가 정확히 언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포로로 끌려온 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오늘날 시간 계산으로 바꿔보면은 대략 기원전 588년 1월경이 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 날짜는 기록해 두어라, 써 놓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 남은 자들의 이름, 구원받을 자의 이름들을 써 놓는 것처럼 이 날짜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분명히 써 놓아라, 기록해 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날짜가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기록을 남겨놔서 다른 사람들이 또는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날이 바로 에스겔이 지금까지 장장 5, 6년 동안 계속해서 선포했던 그 날이 다가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함락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이 날이 바로 기원전 588년 1월경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에스겔의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의 에스겔의 사역은 한마디로 고독이요, 좌절이요, 갈등이요, 그리고 하나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사역이 성공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하나의 몸부림에 그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그 누구도 에스겔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그리고 무겁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메시지가 그저 허공을 울리는 그런 소리처럼 지나갔을 뿐이지 회중들 중 그 누구도 에스겔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진지하게 무겁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이 588년 1월, 이제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하는 이날 선포되는 마지막 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이 청중들, 그 당시 에스겔의 포로 공동체들이 이날에는 진지하고도 무겁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이 에스겔의 마지막 예언, 이 에스겔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예언자, 이 포로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5, 6년 동안 선포된 에스겔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까지 왜 이 청중들은 에스겔의 이야기를 그저 하나의 이야기,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 정도로 이렇게 치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에스겔 공동체, 이 이스라엘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따로 믿고 있는 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이 에스겔 공동체가 신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우리가 어떤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징계받는다고? 우리가 심판당한다고? 그것도 나하고 약속을 맺으신, 나하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지.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신다고? 설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지. 에스겔이 5, 6년 동안에 줄기차게 일관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그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신뢰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 에스겔의 말씀도 듣지 않았고 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이날 588년 1월에 에스겔이 예언한 그 임박한 재앙, 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심판이 예루살렘에 당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의 포로 공동체도 귀를 닫고 있고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자 에스겔은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 에스겔이 사실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까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라는 현재의 청중, 이 절대 다수에 대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남은 자들, 현재의 청중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택하신 그 남은 자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얼마가 될지도 알 수 없지만은 그 남은 자들이 있음을 믿으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있는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의 비유,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에 따라서 이 메시지가 각양각색으로 이해되고 각양각색으로 해석되고 반응되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겔 포로 공동체를 차지하고 있는 절대 다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야?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지.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큰 가마를 준비했고
거기다가 양고기를 넣고 지금 잔치 음식을 만들고 있나? 또는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큰 가마에 이 좋은 양고기를 넣고 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나? 절대 다수는 이 에스겔의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또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큰 가마는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상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지. 그리고 이 큰 가마에 있는 이 1등급 양고기, 특상품 양고기가 바로 나지. 우리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이 예루살렘 도시를 우리와 언약을 맺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지, 보호해주고 계시지. 그래서 우리는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지. 그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1등급 양고기 같은 나, 특상품 양고기 같은 나, 내가 징계를 당한 이유는 없지, 내가 심판을 당할 이유는 없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극소수의 남은 자들은 이 비유를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드디어 오는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드디어 예루살렘을 둘러싸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큰 가마에 불을 떼기 시작하면은 양고기 살점뿐만 아니라 뼈까지 다 녹아내리고 국물까지 다 말라버린다라는 이 얘기는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 임할 이 재앙과 심판이 부분적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일어날 거구나. 전방위적으로 이 재앙과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이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쭉 보아온 대로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전방위적이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스겔이 이 비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비유에 대한 에스겔의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을 듣는 청중들이 각양각색으로 이 해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다수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지. 내가 누구를 해코지한 적이 있나? 내가 누구를 피 흘리게 한 적이 있나? 내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누구를 다치게 한 적이 있나? 우리 민족이 이 정도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크게 잘못한 것이 있나? 이방 민족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더 심하게 잘못한 것이 있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거 아닌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심판, 재앙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나는 무고하다, 나는 무죄하다, 그래서 나는 이 징계와 심판을 당할 이유가 없다, 이걸 당하면 나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극소수의 남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고자 남겨두신 이 극소수의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현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보라고 말씀하신 사회적인 약자들, 특별히 고아와 미망인들과 나그네들,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저 보고만 있었다.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었던 사실은 우리도 방조범이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 사회를 다른 세상 민족과 마찬가지로 차짓한 약육강식의 사회로 만들어버린 것, 이 일에 우리가 일조를 했다라는 것을 이 극소수에 남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와 예배가 더럽혀지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제국과 손을 잡으면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관습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지 못했던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과 하나님의 드린 예배가 혼합주의적으로, 심지어는 우상숭배적으로 바뀌어버린 것, 무속적이고 기복적으로 바뀌어버린 것, 그것을 우리가 막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남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첫 자녀를 불태워서 이방신 몰렉신에게 바치는 이 행위를 우리가 막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희생된 자녀들의 피가 지금 땅에서 그리고 바위 위에서 울부짖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에 대한 보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문제, 우리의 타락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진행이 됐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진행이 됐고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차원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타협을 한 거구나, 우리가 타락을 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받아들이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렇게 총체적이라면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징계와 재앙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심판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12절에서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업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것들이 섞여 있고 여러 불순물들로 얼룩져 있는 이 이스라엘, 유일하신 하나님께 깨끗하고 순전한 예배를 드릴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을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비록 음행하였지만, 비록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대상들에게 뺏겼지만, 그래서 음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깨끗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미 내부가 다 타협됐고 타락이 되었고 이미 내부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러나 계속해서 겉에만 칠을 해서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돼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 이 하나님의 전을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하실 만한 그런 깨끗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메시지를 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함께 도모하고자 남겨놓은 이 극소수의 남은 자들은 이 마지막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깨끗해져야 될 대상이 바로 나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정화하실 때 깨끗해져야 될 그 대상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구나, 우리구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당신이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계실 만한 곳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녹 청소를 할 때, 녹을 제거할 때 사실은 그 녹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우리구나라는 것을 이 극소수에 남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구멍을 내고 있는 작은 여우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아니라 바로 나구나, 우리구나를 이 극소수에 남은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니구나, 남의 잘못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 탓이구나,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징계를 당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바로잡음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극소수에 남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참회하고 이전에 살던 방식에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 극소수에 남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역사상 교회 모든 갱신운동, 교회 모든 이 개혁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 없이, 참회 없이, 진정한 자기 반성, 그리고 진정한 자기 성찰 없이 교회는 역사상 한 번도 새로워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개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필요가 없다. 우리 교회는 지금으로 충분하다. 다른 교회는 변화돼야 되고 새로워져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에스겔의 줄기찬 이 하나님의 예언,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너무나도 지나친 자기 신뢰, 자기 확신, 심지어는 자만, 심지어는 교만이 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변화하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와 마음을 닫고 내가 새로워질 필요가 있을까?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징계와 심판은 다른 사람에게 임할 것이지, 다른 사람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고쳐 먹어야지, 내가 징계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쳐 먹을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다름 아닌 내가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다름 아닌 우리 교회가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더 높게 여깁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보다 더 낮게, 더 높게 여깁니다. 우리는 본성상 나를 다른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이것은 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실제로 진지하게 대하고 무겁게 대하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요구하는 대로 회개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참회하고 돌아서서 새롭게 되는 일, 이 일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입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질기고도 질긴 이 옛 자아를 죽이시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아를 탄생시켜 주실 때만이, 예전에 한 번 거듭났다라고 머물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이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메시지에 따라 회개할 수 있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여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리고 받고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이 아침에 다시금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질기고 질긴 옛 자아는 내 위에 그 누구도 두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본성상 죄인임을 내가 이 시간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 것도, 내 위에 계셔서 주인 노릇 하시는 것도 때때로 너무나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 내 옛 자아임을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이 고집세고 질긴 내 옛 자아를 하나님 처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새로운 자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자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